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레아의 하나님 앞으로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왜 어렵냐 하면 성경의 뜻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야기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보다도 사실은 적용하기가 어려운 본문들이 때때로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결혼의 이야기이고 출산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의 이야기는 앞부분인데 잘 읽지를 않았어요. 출산의 이야기만 31절부터 35절까지 36절까지 이렇게 있으면 2단이에요. 35절까지 제가 잘못 이렇게 5자를 친다는 걸 6자를 쳐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란을 드렸는데 35절까지 해서 이제 출산의 이야기인데요. 그냥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결혼과 출산의 이야기 안에 음모가 있고 속임수가 있고 그리고 가슴 아픈 여인들의 한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결혼의 이야기이고 음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이와 또 그리고 레아와 혹은 라헬까지 엮여지는 그런 복잡한 결혼의 이야기 또 그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그런 출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먼저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야곱이 라반의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도주에 가서 거기서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라반의 외삼촌 집 근방의 우물가에서 한 만남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생긴 일이겠죠. 거기서 운명적인 여인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나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난생 처음이었던 것 같죠? 즉시로 외삼촌을 만나면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만나자마자 당신의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딸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신랑 측에서 결혼을 위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신부 측 부모님에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예물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약조를 하고 그 조건으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라반이라는 외삼촌은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라반인데요. 이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단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한 놈 더 있는데 붙어 나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붙어서 날아가는 놈에게 딱 붙어가지고 날아가는 놈이 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은 야곱이에요. 또 나는 놈 위에 붙어서 나는 놈은 라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아무것도 결혼 지참금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외삼촌 라반이 간파를 하고 그의 약점을 역이용하려고 지금 대답을 해줘요. 이 결혼을 내가 승낙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거기 안에 꼼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라반이 지금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29장 19절 말씀을 잘 보시면 라반이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라반이 그를,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속 시원하게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에게 그는 당연히 라헬이죠. 라헬을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주겠다라고 대답을 얻었으니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라반에게는 그라는 그 대상이 조금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야기 속에서 첫날 밤에 이제 야곱과 동침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레아가 짜고 첫날 밤 거나게 술 취한 야곱의 방에 들어간 여인은 레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꼼수들을 이미 장기적 포석을 해놓고 나중에 와서 따지면 뭐라고 말할 거리가 있냐 하면 내가 라헬 주겠다 그런 적 없다. 그 주겠다 그랬는데 내가 생각한 그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해서 지금 라반이라고 하는 이는 여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야곱은 라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그만치 7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데요.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노래를 불러요. 땡벌을 불러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난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구역장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성가대장 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여러 직분들, 차량 봉사 같은 거 이제 저는 힘들어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땡벌을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애를 키우기 위해서, 나이가 드셔서 또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빠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기가 식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일을 하는데, 종살이 하는데요, 머슴살이 하는데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수일처럼 여겼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기가 충만하면 나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타오른다면, 그 사랑이 다시 새롭게 우리를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년이 지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흥에 겨워 술을 먹게 되었어요. 만취 상태가 되었고, 신부의 얼굴은 가린 채로 이제 첫날 밤 신혼방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고 자리에 누워 둘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지난밤에 자신이 사랑을 나누었던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보았더니 지난밤에 잠자리를 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가련한 야곱, 불쌍한 우리의 야곱이라는 이런 탄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그런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거죠. 이제 라반에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레아라고 하는 그의 언니와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라반의 간교한 속임수로 사태가 뒤틀려질 대로 뒤틀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항의를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라반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라헬을 준다 그런 적 없었다. 그를 주겠다 그랬다. 그러면서 그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큰 소리를 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7일을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7일을 채우라. 이 결혼식을 7일 동안 잘 거행하고 정말 라헬을 얻고 싶으면 방법이 있다.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이제 다시 또 7년을 일하기 시작합니다.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금 머슴살이를 했던 이야기. 여기까지가 뒤바뀌어진 결혼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31절에서 36절이 아니고요, 35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그 결혼과 함께 부인이 둘이 되었지요. 레아, 언니인 레아와 동생인 라헬이라는 두 여인을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애를 낳게 되는 이야기예요. 애는 누가 갖냐 하면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레아라는 언니에게 이제 4명의 자녀들이 출산하게 되어졌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집착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성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또 원래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의 외삼촌과 짜고 자기를 골탕 먹인 그런 것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이상하게 레아가 연달아 4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오늘 성경은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만약에 가르친다면 29장을 읽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권면을 한다면 어떤 말씀, 어떤 권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훈이 본문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될까요? 야곱으로 살면 라반을 만난다. 야곱 같은 놈들은 꼭 라반을 만나서 그렇게 속임수를 범했던 인간은 그 라반과 같은 한 수 더 높은 사람 만나서 또 다시 속임수를 받게 된다. 여러분, 그런 교훈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교훈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관통해가는 핵심적 메시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런 교훈은 어떻습니까? 집념을 본받아라. 야곱의 집념. 14년 동안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야곱의 집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할렐루야. 예? 이런 메시지 어때요? 괜찮지요? 이런 메시지도 뭐 본문에서 영 건질 수 없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메시지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는 어때요? 결혼식 첫날 밤에는 절대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면 신부를 알아볼 수 없다. 예, 이런 메시지도 뭐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본문을 좀 유치하게 끌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성경을 이 개개인의 어떤 인물들이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가 하는 쪽으로만 너무 그쪽으로만 경도되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만나면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무슨 교훈이 될 만한, 무릎을 딱 치면서 아 그래 이런 교훈이야 라고 할 만한 메시지가 없는 거죠. 야곱이 잘한 것도 아니고 여기 나온 인물들 하나 제대로 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본문의 인물들을 통해 뭘 배우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배우지 말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석연치 않은 이런 메시지들이 건져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시선을 좀 달리해서 본문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눈 한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본문을 바라보면 어떨까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건데요. 첫째로는 오늘 본문을 지금 야곱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성경 시대는 아니지만 신앙의 어떤 연수를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먼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제 18번 설교 중에 하나이니까요. 잘 좀 한번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고 또 마음이 동하시거든 좀 아멘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오늘 야곱과 그의 등장인물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첫 번째 교훈인데요, 우리는 중간에 있는 광야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산다고요? 중간에 끼어 있는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광야의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중간을 살고 있는 사람, 이런 말이 있을까요? 중간길을 산다라는 말이 있다면 그런 단어를 쓰고 싶은데요. 중간길을 살고 있는데요.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낀 세대라는 말, 이런 말도 있어요. 낀 세대. 그 이전의 세대와 또 이후의 세대 가운데 낀 세대. 낀 세대는 사전적 정의로 보면 한 30대에서 50대의 나이가 있는 분들을 낀 세대 분들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있고 또 새로운 세대들, 신세대들 사이에 낀 세대가 있는데 여기 30대부터 50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제가 보기에는 낀 세대분들이 많아야 돼요. 30대에서 50대 레인지가 제일 범위가 넓은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필요하지만 교인들이 너무 한국교회가 너무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많아야 되고 특별히 30대에서 50대의 이런 분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 다음 세대를 일으켜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낀 세대라고 말하면 30대에서 50대까지를 낀 세대라고 말하는데요. 샌드위치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연령적으로 말하면 30대에서 50대가 낀 세대지만, 여러분, 그러나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낀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샌드위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하면 우리 모두 광야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는 샌드위치 세대예요. 여러분, 처음 성경을 열면 천지창조가 있죠. 천지창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창조로부터 성경은 시작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마침은 새 하늘과 새 땅이지요. 천국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도 영광스럽습니다. 풍성하고 존귀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중간인데요, 중간.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중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간 시대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워요. 우리가 사는 광야, 이 광야 같은 세상 기본적으로 아름답지요. 그렇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정말 잘한 일은 예수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송천 장로교회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한 목사님 만난 거. 너무너무 잘한 일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중간기를 살아가는 세상, 살만한 곳이에요, 이것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중간의 세상,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 광야 세대는 여러분 언제나 아름다운 곳만, 아름다운 일만 펼쳐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 손에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사는 이 광야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로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행의 사건으로도 다가오는 곳, 우리는 그런 곳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과 슬픈 일이 겹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다가오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간의 세대, 광야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는 땅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과 출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손주를 보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 때문에 그렇구나. 결혼할 때 인상 쓰는 사람은 없죠. 결혼 생활은 뭐 아름답지는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드렸고, 표정들이 그렇게 굳어 계셨군요. 예, 여러분, 결혼 생활은 힘듭니다. 저도 살아보니까요. 이제 30년 되는데요. 깜짝 놀라셨죠? 나이가 40 같은데 30인가 10살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이제 40이 됐는데요. 또 나갈 때 또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 40이세요? 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심각해져요. 자, 여러분, 그러나 결혼 생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연애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죠? 연애 때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결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는 것 자체는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출생하는 것보다 황홀한 장면이 있나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한 생명이 잉태됐을 때, 그때 그 감격스러움과 신비로움 같은 것들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렇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또 말로 다 할 수 없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자녀들을 손주 대하듯 키워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손주들하고 갈등 일으키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더라고. 다 이쁘고 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것 해, 원하는 삶 살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방법, 손주 키우듯이 자녀 키우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얼마나 이뻐요, 우리 손주들이. 또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와이프가 불임 판정을 받고 우리 가정에 애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16년 전에 우리 딸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지금 이제 고2가 됐나요? 고2 정도 됐어요. 나이가 맞나?
예, 왜요? 왜? 그래서 근데 그때가 기억이 나요. 우리 딸을 처음 입양했던 날들, 그 날이 기억이 나요. 2008년이었는데 2008년 7월에 6월 18일 날 태어난 딸을 7월 15일 날 우리 가정에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황홀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가슴으로 낳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딸을 데려다 키울 수는 있겠는데 내가 낳은 애처럼 그렇게 야단치면서 똑같은 감정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힘들어서 몇 년 동안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었는데요. 그날 아이를 만나러 가는 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를 그 위탁 기관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애를 한번 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우리 장모가 있고 내가 문 이렇게 일렬로 쭉 서 있었어요. 그리고 좁아요, 거기가 들어가는 데가. 애가 여기 있고 간호사하고 또 그 기관에 이제 대표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이상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애를 엄마한테 안 주고 할머니한테 안 주고 아빠가 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끝에 있으니까 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막 비집고 들어가서 저한테 안겨주는데요. 그 아이를 딱 안았을 때 글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좀 신비하다고 싫어할까? 교수가 뭐 저래 그럴까 봐. 그런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의 경험으로는요. 하늘에서 막 찬란한 빛 같은 게 저한테 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황홀하고 신비로운 감정들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받자마자 장모님에게 애를 주고 화장실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문을 걸어놓고요. 한 30분은 울은 것 같아요. 막 부모님 돌아가실 때나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하염없이, 왜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상한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는데요. 눈물을 뭐 하염없이 흐른 거예요. 밖에서는 화장실 문 열라고 막 두들기는데 나는 그냥 안에서 계속 급하다고 막 문 누구세요? 문 좀 여시라 그러는데 나는 눈물 흘리고 있고. 그때 그 30분 남짓 울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이 딸은 만세전에 택정해서 너의 가정에 선물로 허락한 너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단 1%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진짜 우리 태에서 난 그 딸로 우리 딸을 키우고 있어요. 얼마나 그 황홀한지. 여러분, 저는 가슴으로 낳는데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의 태에서 자녀들이 생겼을 때 그 기쁨과 황홀함이라는 건 뭐 이루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 결혼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황홀한 순간, 그 신비로운 순간. 그런데 보세요,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순간이지만 오늘 본문에 거기 음모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음모가 있다고요. 자녀를 갖고 있는데 그 자녀를 낳으면서 탄식해요. 절규하고 있어요. 가슴 아픈 가슴에 한을 토로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는 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녀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가슴 아픈 한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진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남편이 자신에게 인격적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고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가슴에 깊은 얼룩과 상처가 있는 그런 여인의 한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이 광야는 이런 곳이에요. 샌드위치 세대, 낀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날들을 한 날 한 날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악함과 속임수가 공존하는 땅, 공존의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어느 분이 성경을 세 장소로 요약되는 책, 성경 세 개의 장소로 다 풀릴 수 있는 책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에덴이에요. 두 번째는 광야예요.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에덴과 광야와 새 예루살렘 세 장소만 가지고 성경을 다 풀 수 있다. 에덴에서 시작됐고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고, 그러나 긴 시간 동안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완성되는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은 이 중간길을 사는 거예요. 이 중간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곳은 에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은 새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함께 그것과 동시에 찌는 듯한 더위도 있고 만만치 않은 추위도 있습니다. 모래바람을 만나야 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기습적인 맹수의 위협과 들짐승들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과감 없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사는 사람들은 많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탄식이 바로 25절 나레이터가 설명하는 모습으로 보면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떴더니 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라, 이것이 지금 나레이터의 설명이지요. 야곱이 만난 아침의 광경을 설명하는 거지만 이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이런 탄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거기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레아라. 우리가 원하는 라헬이 없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라헬, 우리가 기대했던 라헬이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라헬이 없고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것이 바로 중간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곳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펼쳐지는, 레아와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곳, 우리는 그곳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미국 뉴욕에서 방황하던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세웠던 최고의 설교자 팀 켈러라고 하는 이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들어보세요. 우리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쩌면 나랑 생각이 똑같아, 이 양반이. 내 거를 본받았나 베껴갔나 말이야. 둘 중에 하나에 내가 이 사람 거를 베꼈든지 이 사람이 내 걸 베꼈든지 주님만 아시죠. 자,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이 사람은 언제나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 다시 태어나도 오빠랑 사귀고 결혼할 거야. 그러다가 그 남자 오빠 군대 간 사이에 고무신 거꾸로 신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군대 가서 아침에 눈 떠봤더니 자신의 삶이 레아의 현실과 같은,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현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자들 결혼하면 뭐 정말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백마탄 왕자님 같은 분들이 한평생 우리를 지켜주고 말이야. 백종원 씨 같은 분들이 매일 요리해가지고 아침마다 달링 일어나 해가지고 막 최고의 요리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배가 터지도록 먹여주고 막 그럴 줄 알지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 연애 때까지만 그러지 절대 그런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애 때 알았던 그 놈이 아니야.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러는데 믿을 오빠 하나도 없어요. 태균 오빠하고 우재 오빠 빼고는 믿을 오빠가 없어. 내가 꿈꾸던 그 사람, 그 현실이 아니야. 그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라.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꿨던 현실들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온통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펼쳐져 가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고 내가 소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요. 첫 번째 싸움 6년 연애해서 6년 오래 했지요. 연애를. 예? 나는 세상에 집회 진짜 많이 다녔는데요. 이거 이렇게 마시라는 교회 처음 봤어요. 이거. 자, 진짜 대전인심 사람네. 진짜 이거 모양도 안 좋잖아. 이거 이렇게. 아이고 진짜. 아까 보니까 목사님이 또 이 강대상도 이걸 목사님이 끌고 오더라고. 담임 목사님에서. 인심이 좋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생각이. 그냥 저녁에는 이렇게 먹을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나팔 불고. 제가 6년 넘게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정말 다 안다고 생각했죠. 와이프를. 근데 처음 싸움을 어떻게 했냐면 양말 때문에 싸웠어요. 양말을 내가 이렇게 말아서 던져.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 습관이 있어. 양말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던져놓고 하니까 계속 쳐다보더라고. 그거를요. 그래서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그래서 나는 또 눈치가 없지요. 그래서 또 던지고 일주일쯤 되었는데요. 와이프가 좀 화가 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재 오빠, 양말 좀 말아서 던져놓지 마. 그럼 세탁기 세제도 안 먹고 해가지고 내가 다 펴야 되니까 양말 벗어서 그냥 이렇게 말지 말고 갖다 놓으면 되지 않냐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들이 뭐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막 욱하는 게 이렇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막 강의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여보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남자들이 다 그래요. 원래 기질적으로. 그랬는데 결혼하자마자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제가 욱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랬으면 당신이 좀 펴가지고 그 양말 이렇게 잘 해가지고 넣어서 빨래하면 되지. 그걸 꼭 잔소리를 해야 되겠냐고 내가 얘기를 했죠. 지금 세상 같으면은요 이거 말도 못해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30년 전에는 그 정도 할 수 있었어요. 남자들이 그 정도 해도 쫓겨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싸웠죠. 그것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면서 서로 안 좋았던 감정들이 또 나오고 말이야. 양가 집들 그 혼수하면서 그 안 좋았던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모님들 얘기하면서 이 싸움이 일파만파 커져갔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싸웠는데 와이프는 이제 총신대학을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그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지금은 총신대학 교수가 됐죠. 남편 잘 만나가지고요. 유치원 선생님에서 교수가 됐어. 교사에서 교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녹음되는 건 아니지. 이거 녹음되고 그럼 나는 큰 와이프가 다 들어요. 자, 이건 잘라주세요.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가 계속 잔소리를 또 하고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딴청을 폈지 뭐. 약 올르라고 막 이러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 있죠. 주목 그러는 거예요. 주목. 애들 말 안 듣고 그러면 유치원 애들한테 주목 그러듯이. 하여튼 부부싸움 할 때도 직업이 나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주목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쨌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내가 웃었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고 저는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라헬과 결혼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레아라 그러면 또 기분 나쁘니까 레헬 정도 돼. 레헬. 레아와 라헬의 합성어 레헬 정도라 결혼을 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죽어라 공부해서 인서울하고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만 졸업하면 직장만 들어가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좋은 직장,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옆집 분들이 다 부러워하고 지인들이 다 축하해 주는 그런 직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자긍심이 있어요. 근데 출근한 지 한 달도 돼 지나기 전에 이 직장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팀장님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오늘부터 야근이야. 10시 전에 퇴근할 생각하지 말라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선택한 이 직장은 내가 꿈꿨던 라헬의 현실이 아니라 레아의 현실이 기다리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떠보았더니 레아더라.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그와 같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간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 왜 성경은 이걸 확인시키는 것일까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중간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잘못된 환상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 광야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곳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걸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큰 기대 가지시면 안 돼요. 큰 기대를 갖는 만큼 크게 실망하게 될 거예요. 인생의 자리에 얼마든지 라헬 대신에 레아와 같은 열매가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 라헬의 열매가 얻어져야 되는 자리에 레아의 열매가 얻어지는 자리가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분노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해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주범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데까지 나갈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절대적 만족이 없습니다. 설사 눈을 떴더니 레아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라헬이라고 해도요, 눈을 떠봤더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고, 눈을 떠봤더니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것들이 우리 손에 주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눈을 떠보았더니 라헬이라고 해도 레아예요. 적으세요. 라헬이라 그래도 레아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하세요. 예? 도가 깊어가지고 여러분이 다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깊이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눈을 떠보았더니 라헬이어도 레아더라. 오래 살아보세요. 레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증거를 들어볼까요? 증거를 30장 1절 2절 보세요. 자, 이제 14년 고대하다가 라헬을 만났죠. 라헬을 만나 결혼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재밌지 않아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보세요. 성을 내요. 거기 앞에 이렇게 적으세요. 꺾기 표시하고 버럭 성을 내요. 버럭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거기다가 또 옆에다 적으세요. 뒤에다가 이 왼수야? 여러분, 제 말의 뜻을 이제 아시겠어요? 라헬을 만나도 레아라니까요. 설사 내가 원했던 라헬인 줄 알고 눈을 떠봤더니 라헬이 거기 있어도 시간 지나보세요. 그게 레아가 돼요. 레아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왜 레아입니까? 저는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끝내 무너지고 말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기대한 라헬 대신에 덜 만족스러운 레아가 있어서 우리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담담하게 덤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보면 레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요.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레아가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실상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은 간을 보러 오는 곳이에요. 맛있는 음식 간 보죠? 간 보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 만족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 세계로 가는 기차를 탄 사람들이에요.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한 기차를 탄 사람들, 송천 장로교회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대목에서 너무 멋진 말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경험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망을 내 속에서 발견한다면, 자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도, 뭘 얻어도, 뭘 누려도 만족할 만한 것들, 충족시킬 만큼 만족스러워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다른 세계,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어떤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 될 것이다. C.S. 루이스 천재예요. 천재 신학자의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 어떤 걸 경험해도 내 마음에 내 욕망이 다 채워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누려도요, 사실 만족이 없어요. 유럽 여행을 갔다 와도 한국이 더 좋읍디다. 예? 세계에서 공항 제일 좋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딱 들어올 때, 진짜 잘 왔다. 진짜 좋은 나라. 저는 미국에도 살아봤어요. 잠깐. 캐나다 살았고, 남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세 나라 살았고. 많은 나라들도 돌아다녔지만요. 의료시설 제일 좋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아무 때나 나가도 12시, 1시 CU 가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없어요. 예? 밤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야식으로 시켜서 먹을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없어요. 밤거리 마음껏 이렇게 걸어 다녀도 안전한 나라 이 땅에 몇 나라 없어요. 공항 이런 시스템 같은 건 세계 최고고요. 여러분, 그 어떤 나라를 가도 좋다는 선진국을 가도요, 갔다 와서 뭐 자랑하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TV로 볼 때가 더 좋아. 아유 이거야? 아이고 시시해. 저는 박사만 받으면요, 정말 제 인생 정말 그 박사가 되는 희열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격하고 살 줄 알았어요. 박사 받는 바로 그 순간 2달도 지나기 전에 걱정과 근심이 구름대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태산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 어디로 가서 뭘 해 먹고 살아요. 왜 박사 받게 하셔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박사 받았는데 잡도 없으면 이게 무슨 창피해요. 감격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내 욕망을 못 채우는 그 어떤 대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수만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요. 내일 얘기하겠지만 새벽에 교수 되고 나서 교수들끼리도 월급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교수가 됐다고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럼 교수들 다 막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상들 얼마나 오만상들하고 살아요.
교수들은 사실은요, 개미 연구에 가까운 교수가 못 돼요. 너무 커. 개미 뒷다리 연구에도 교수 못 돼. 개미 뒷다리에 삐져나온 털 연구하는 거야. 그 털을 10년 동안,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이야. 이 박사, 교수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 답답한 사람. 10년 동안 맨날 개미 뒷다리 옆에 있는 털, 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어. 맨날 현미경 가지고 개미 뒷다리 옆에 있는 조그만 털의 구조를,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누가 그 자기가 만들어낸 학설 견해 조금만 틀렸다고 비판만 하면 막 부르르 떨다가 뒤로 뇌출혈로 쓰러지고 쌈박질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뭘 또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누려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뭘 증명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 쳐다봐요. 다음 세계를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상 사람이에요.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초월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애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최선의 노력으로 라헬을 얻기를 꿈꿨지만 결국 레아를 결실로 거두게 될 때 여러분 속상하시겠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거나 남을 원망하지도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거나 정권을 탓하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쓰라린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고 기대했던 일들이 우리 손에 잡혀지지 않는 현실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토록 이 세상을 끌어안고 살다가 끝나야 될 생애들이 아니고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순간순간 눈을 떠보면 레아의 결실들이, 레아의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 대단한 곳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대단한 걸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그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라고, 그런 준비의 작업들을 하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광야인이고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일들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을 의존할 때이고 그때야말로 비로소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그때야말로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의 법칙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신실하게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때요? 꿈꾸는 사람 요셉, 그가 그의 꿈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의 꿈이 절단났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죠. 종살이했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숱한 고난을 겪으며 살았어요. 상처 얘기하는데요. 이 땅에 가장 상처 많은 사람 한 사람 들라면 요셉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 이 요셉만큼 상처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제들에게
나머지 모든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승리했어요. 요셉은 구원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었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자의 반열에 쓰는 멋진 인생으로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비밀을 시편 105편 17절에서 말해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시편 105편 17절. 저 나팔 불 테니까요, 좀 쳐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졌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평생 여러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자기가 팔렸도다, 팔려간 것에 초점을 두었으면 요셉은 거기서 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팔 수 있어? 자막 좀 계속 놔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현 씨를 묵과하실 수 있어? 내가 애굽에 팔려갈 때,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그거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것 인정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정신병자 됐을 거예요. 정신과 치료받으며 그 약 먹으며 정신과 치료제 먹으며 한평생을 환자로 살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비밀이 거기 있어요. 요셉은 자신이 종으로 팔린 것을 뒤에 놨어요. 그 앞에는 뭘 앞세웠냐 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셨도다. 자기는 팔려간 세계가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간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이야. 보냄받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떡 같은 남편에게 보내셨고, 나를 눈물 나는 시집살이의 현실로 보내셨고, 불신자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아픈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셨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려간 것이지, 내가 팔려가서 보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셨으며 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팔린 것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땅,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 상처로 얼룩진 그 땅에서 믿음의 역사를 꽃피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진정한 구원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시는 송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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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주여, 끝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예? 또 이렇게 인상을 써요, 여기는. 예? 나 진짜. 여러분,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약한데도요,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나팔을 불겠어요? 큰 수술을 하고 나니까 목이 잠겨가지고요, 목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나팔을 불라고 또 이렇게 주고 이래가지고 처음 봤어요. 저는 교회들 진짜 엄청 다녔거든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또 큰 것도 아니야. 요만한 걸 주고 참 처음 봤어요. 여기 재원에 김장태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아세요? 예,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라고 맨날 성도님들이 인정이 많고, 인정이 많은데 이게 또 자, 두 번째, 그러면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이런 중간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고 교훈하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중간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중간길을 살아가고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주변인들에게. 그 주변인들을 사랑하시는 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중간길을 살아가는 주변인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중간길을 살아가는 주변인들이에요. 주변인들.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레아죠. 레아는 주변인이에요. 여러분,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생소하시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야곱의 하나님 들어보셨죠? 이쪽 야곱의 하나님 들어봤죠? 네, 야곱의 하나님. 성가대가 아멘 크게 하니까 자꾸 눈이 이쪽으로만 가. 그래가지고 내일 새벽부터는 여기만 보고 그냥 설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여기 딱 끊고. 자, 예. 자, 이쪽도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아멘 좀.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 자, 야곱의 하나님 들어보셨죠? 예. 라헬의 하나님도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 생활을 해보니까요, 손녀들 이름을 라헬이라고 지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저는 레아라고 지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매우 생소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라헬은 늘 사랑받는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이와 반대로 레아는 늘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고 있는 여인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말씀 한번 자막 주실래요? 17절. 오늘 자막 진짜 잘한다. 이거는 좀 그랬는데 자막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두고두고 내가 온 교회를 다닐 때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시스 8.0이구나. 그래, 8.0 요만한 거를 나팔 불라고 주더라 그래가지고. 자, 그랬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여러분,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눈이 시력이 잘 안 나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은유적 표현이에요. 시력이 약하다, 눈이 그리 이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눈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미의 기준이 눈이고 말이야. 미남의 기준이 눈이라고 해요. 눈. 제 옛날에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기스야. 기스나잖아요. 그래, 기스. 기우제, 기스, 이게 제 별명인데. 코는 괜찮아요. 그래도 이런 코 한번 보세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이쪽도 한번 보실래요? 예, 코는요, 이 복코인데, 이 눈이 이렇게, 눈 뜨라 그래. 자꾸 눈 떴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매기병장 여러분 아세요? 그 개그맨 그 닮았다 그러 이수만 씨 닮았다 그러고 매일 그런 소리만. 또 전병훈 목사 닮았다고 한때는 또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자, 여러분, 눈으로 평가되는 세상.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눈이 그리 이쁘지 않았다라는 말은 평범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못났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평범했는데, 그에 비해서 비교법으로 라헬은 곱고 아립다웠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미모가 엄청났죠. 레아는 늘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생에게 밀렸어요. 길거리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라헬을 안으면서 이쁘다. 그 레아를 향해서는 건강하다 그러고, 애가 참 건강하게 큰다 그러고, 라헬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눈깔 사탕 같은 것도 라헬에게 주고 말이에요. 에? 남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미남 아니면 호남. 난 호남이래 맨날. 호남은 이런 뜻이에요. 잘생기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또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긴 또 그런 것도 안 하네. 자, 그래서 됐어요. 자, 이거나 먹고 수요일까지만 하고 갈 거니까. 자, 그렇게. 자, 어쨌든 다시는 안 와요. 자, 그래서 어쨌든 레아는 늦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늦게 하고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자, 그래서 딱 할 때 딱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러는 거지, 늦게 하고. 자, 레아는 언제나 천덕꾸러기로 취급받았어요. 라헬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칭송의 대상, 이쁨의 대상. 부모도 늘 라헬을 자랑하지.
레아를 숨겨놔요. 그런데 그 집안에 너무 멋진 건장한 남자, 잘생긴 남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그 야곱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 남자는 라헬만을 쳐다봐요. 자기에게 눈길 하나도 안 줘요.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간파하고 라반이 음모를 얘기해줘요. 네가 동생 대신에 첫날 밤에 신혼방에 들어가 야곱을 거머쥐어. 레아는 웃을래면 팍 웃고 안 웃을래면 웃지 말고요. 그렇게 진짜 웃을 뚱 말 뚱 그런 거 싫어해요. 저 그런 거 싫어하고 템포 늦게 하고 이러는 거 이런 거 다 싫어요. 그래서 사랑을 통한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쟁취하려고 한 것이죠. 레아의 선택은 대담한 것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녀는 더욱 비참해졌어요. 레아가 전날 밤 지내고 처음 들은 소리가 야곱의 비명소리예요. 야곱이 레아를 보고 나서 첫날 밤에 으악 레아구나 하고 머리를 쥐어뜯어요. 왜 네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쳐.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절망스러운 탄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레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절망할 때 그 절규하는 소리를 날마다 들으면서 그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레아의 아픔은 어떠했을까요? 레아의 상처는 얼마나 더 골이 깊어졌을까요? 그래서 날마다 남편의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지만 남편은 인격적 사랑을 주지 않아요. 남편으로서의 그런 정당한 인격적 관계를 그와 맺지는 않아요. 그저 정욕의 대상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레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 주변인 레아의 아픔을, 고통을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변인이에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은 꼭 레아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경쟁의 세상 속에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레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레아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선생님들에게 한 번도 이쁨을 받으며 살지 못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근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 선생님도 나를 그렇게 천시하더라고. 목사님 아들, 수석 장로님 아들, 우리 어머님은 권찰이었어요. 순복음교회는 권찰이 있어요. 집사 되기 전에 권찰이 또 있어. 지사해. 집사도 안 줘. 그냥 권찰 주고 몇 년 있어서 또 집사 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력이 없잖아, 제가. 같이 장난쳐도요, 야단은 나만 쳐. 목사님 아들 야단 안 쳐요. 수석 장로님 아들 야단 안 쳐요. 그러다가 한 번은 막 공과하길래 내가 공과 준비도 안 해놓고 한다고 막 뭐라 그랬는데 화가 났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우재 너 그럼 매 맞는다 그랬는데 때려봐 그랬다가 뺨을 한 대 맞았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나 선생님들 다 잊어버렸는데 이름 엄병난 선생인데 아마 시집 못 갔다 그러지. 주혜종을 친죄로. 시집 안 간 건 괜찮은데 못 간 거는 문제가 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혜종을 함부로 알아봐야지. 주혜종을, 미래의 주혜종감을 얼굴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왜 하냐. 원고도 없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주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주변인. 우리 모두는 뭘 아멘이죠. 우리 모두. 여러분 내가 칭찬하고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세요. 내가 주변인이다 못났다 이럴 때 아멘하지 말고. 자, 그래서 어쨌든 안 되겠어 이건 물론. 자, 우리는 이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서 우리는 열등한 대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늘 경쟁하고 서열을 만드는 것이에요.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덜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트로피를 받는 사람이 있고 트로피를 거머쥐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열등한 대목을 가지고 태어나요. 또 후천적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레아의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레아가 아니에요. 그러나 레아 인생들이에요. 예고된 레아들. 진짜 무슨 집회에 맨날 축복을 줘야지 무슨 레아랜다야. 아유, 재수없다. 저도 기분 안 좋아요. 저도. 자, 예고된 레아들. 우리 모두는 잘 보세요. 다 레아 인생이에요. 레아 인생. 누구도 예외 없이 레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화장빨로 속일 수 있어도요, 이제 화장도 안 먹힐 때가 와요. 무패의 신화 거머쥘 수 없어요. 언제나 무패의 신화로 이길 수 없어요. 스포츠 선수들 10대만 되면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까지 세계 무대를 주름 잡다가도 30대, 20대 후반, 30대가 되면 형격한 체력의 한계를 드러내요. 대출 선수 명단에 올라요. 라헬로 여겨지다가 레아로 취급받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100승의 위험을 달성했던 박찬호 선수 퇴물로 은퇴 선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2개의 심장을 가졌다는 메뉴의 박지성 선수 같은 선수도 언젠가는 메뉴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손흥민 선수 지금 뭐 세계 무대에서 주름 잡죠. 여자분들이 싫어하네, 축구 얘기하니까. 자, 손흥민 선수 얼마 전에 고백했잖아요. 하루하루가 마지막 경기인 줄 알고 뛴대. 아무리 길어도 2, 3년 안에 그는 지금 소속팀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기라성 것 같은 사람도 언젠가는 덜 소중한 자리, 그리고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는 그 야유의 대상이 되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의 1인자에 오르는 순간 여러분 모든 걸 거머쥔 것 같지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들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권력이 영원하질 않아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권력에서 내려올 때 아이고 제가 농담한 건데 그래 그렇게 뭘 또 박수를 치고 또 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재밌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자,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내려올 때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영향력 없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세가 오래되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집도 물려주고 돈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연세 드시고 나니까 한 가지가 걱정이 된대요. 목사님, 나를 위해 한 가지만 꼭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치매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애들한테 천덕꾸러기 되며 그렇게 살다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단 일도 없어요. 정말 잘난 권사님, 돈도 많이 버셨고 미모도 출중하시고 학력도 높으신 권사님인데 연세가 드니까 이제 치매 걸리지 않는 걸 소망으로 두시고 마지막 노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요.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 레아이고 후천적 레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레아로 여기고 레아로 취급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만 우리 레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쁜 구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레아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가오셔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요. 그녀를 감싸 안아주세요. 31절에 보세요. 31절 눈물 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야곱에게 천덕꾸러기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삶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 가슴 아픈 한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어요. 그녀에게 긍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남편의 사랑이 없지만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레아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인 레아를 찾아오셔서 과거의 죄 왜 너 속여서 결혼을 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그녀의 얼룩진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녀를 존귀하게 대접해 주세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주변인들, 저 같은 주변인, 우리 모두 이 주변인과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설교 정말 많이 했지만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레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부당하게 레아의 취급을 당한다고 해도, 또 레아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고 해도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아를 위로하시고 레아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조금 더 가보면요, 그 레아를 붙잡아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을 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멋진 표현으로 말하면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도록 레아를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 출산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레아가 3명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그녀의 한을 자녀의 이름 속에 토로하고 있지요. 그죠? 32절에 보면 첫째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고 해요. 루벤은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의 사랑, 내 남편의 사랑. 아들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오지 않아요. 둘째를 낳고 시므온이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시므온을 가졌으니 남편이 나를 이제는 사랑해 줄까 했지만 여전히 사랑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셋째를 낳아요. 셋째를 낳고 35절에 셋째를 낳고 34절에 레위라고 줘요. 레위. 셋째를 낳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셋째까지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제 셋째까지 낳았으니 3명의 아들 줬으니 그에게 안겨줬으니 이제 나와 하나가 되겠지. 진정한 인격적 사랑을 나에게 주겠지.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요, 반전이 있어요. 유다를 낳을 때 그녀의 태도가 바뀌죠.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나는 노래할 것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슴 아픈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절규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신다면 나는 이제는 유다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남편의 사랑이 없다고 해도 저는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주석했더군요. 레아는 야곱과의 허무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비로소 열게 되었다. 여러분, 야곱과의 허무한 관계로 인하여 이제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3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남편의 그 아픈 상처, 남편이 주는 그 아픈 상처, 그 상처들 때문에 그녀는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비로소 남편의 사랑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이 없는 방식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존해야 될 대상이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를 향한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시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사람들에게는요, 레아가 라헬보다 덜 사랑받았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요, 야곱의 묘실에 함께 묻힌 사람은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신앙적으로 더 존경을 받았던 사람은 훗날에 레아였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족장의 부인은 레아예요, 레아.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의 드라마로 레아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레아를 통해 낳은 유다, 레아가 낳은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그래서 레아는 먼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천덕꾸러기 여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그렇게 가슴앓이하며 절규하며 살았던 그 여인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심으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그 여인을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유다를 낳게 하시고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 역사의 가장 소중한 어머니로, 할머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마지막 언약의 족장에 당당한 부인으로, 아내로 등극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아픔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이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레아처럼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요. 자녀 때문에 자녀 정말 힘듭디다. 정말 사춘기 지나오면서 제가 큰 병을 앓았어요. 자녀 때문에.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난 모든 걸 쏟아부어서 키웠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데 사춘기 되니까요, 주여, 내 마음이 막 너무너무 흔들려. 그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잘 몰라요. 겪어본 사람만 알겠지.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이유는 다르지만 모두 아프다는 것만 동일해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픔의 현장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의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레아, 주변인 레아를, 그 주변인 레아가 아팠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프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가슴이 아프면 하자도 하나가 잘 못 나와요.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눈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너무 가슴이 절절히 아파서 하나님, 저의 아픔을 돌아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여인의 태를 여셔서 유다를 낳게 하시고 메시아를 준비시키시고 그녀를 언약의 족장에 당당한 부인으로 등극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한 가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레아로 살아가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레아가요 포기하지 않았지요. 절규하죠. 절규가 귀한 거예요. 절규가 소리치잖아요. 루벤이라고 소리치고 시므온이라고 소리치고 레위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자신의 한을 담아 아이들의 이름을 줬지만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목 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루벤이라는 이름으로 외치고 시므온이라고 외치고 레위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회복의 언덕,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터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절규하시고 소리치시고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기도 안 해도 돼요. 화려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감정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내듯 쏟아내시며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얘기 드려도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장 정직한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유다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복된 자리로 찬송하는 생애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이르면요 이제 구약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는 신약에서 발견하게 돼요. 구약에서는 레아의 하나님이었죠. 레아의 하나님, 레아를 위하시는 하나님, 레아를 반전의 드라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신약에서는 레아 대신 하나님, 레아 대신 하나님, 제 표현이 아니라 팀 켈러의 표현이에요. 팀 켈러가 내 거를 가져간 건지 내가 팀 켈러를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어쨌든 레아를 위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레아 대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레아로 오셨어요. 레아로 천덕꾸러기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친히 레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레아로 사셨어요. 레아로 죽으셨어요. 그 레아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 성탄이에요. 레아로 오셔서 레아의 길을 걸어가시고 친히 주변인의 길,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 시골 촌동네 갈릴리에서 손한개 날 수 없다, 나사렛에서 손한개 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은 탄생하시고 태어나시고 한 생애를 주변인으로 친히 레아로 이 땅을 사셨어요. 왜 레아로 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몸소 레아의 길을 체험하심으로 레아인 우리를 만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보좌에서 그저 소리치시는 것으로 자 누구 구원받아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건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돼요. 우리의 가슴을 모르고 우리의 아픔도 모르시고 우리의 눈물도 알지 못하는 분으로, 냉담한 분으로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소리치면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친히 이 땅의 레아됨이 어떤 것인지, 레아로 사는 삶의 피해가 어떤 것인지, 아픔이 어떤 것인지, 절망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우리의 레아됨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레아의 짐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레아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마침내 부활로 끝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여러분의 인생들을 마무리하실 것임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레아로 오셔서 친히 레아가 되셔서 레아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변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살다가 주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바라보기 바랍니다. 레아로 죽으신 그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주변인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우리의 주변인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서름과 한과 트라우마를 다 그분께서 짊어지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승리의 길로 초대하시기 위하여 레아로 오셔서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힘들고 어려운 레아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가시고 마침내 부활에 이르시고 승리에 이르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복된 자리, 그 위대한 신앙의 자리,
그 승리의 고지, 회복의 고지로 나가시는 성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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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레아로 오셔서 친히 레아로 죽으셨어요. 그분은 레아가 되실 필요가 없는데 주변인이 되시고 천덕꾸러기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레아됨의 삶을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부활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의 레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마침내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이김으로 완성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반드시 노래하게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응시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리치겠습니다. 절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동성으로 함께 사회자가 나타나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